잘 들리는데? 들리나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아, 예, 그냥 저는 시차가 있어서 그 동시간대에 참석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늘 그냥 이렇게 녹화돼서 올라온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음, 오늘 뭐 꼭 말씀 뭐 듣고 참여한다기보다도 그냥 예, 그냥 이 시간 한번 같이 있어보고 싶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음, 예, 오늘 제가 음 오늘은 제가 이제 미화 자매 공부방에 있는데 한 3일 동안 어제까지 그제 어제 하여튼 3일 동안 순택이 오빠 집에 음, 윤미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유 순이 언니가 얼마나 식사 대접을 하는지 뭐 아주 음식을 너무너무 여러 가지를 준비하실 건데 아유 살아생전에 나 그렇게 식사 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으며 3일 동안 아 음, 너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또 오빠랑 같이 목사님 댁에 감이 너무 맛있게 익어서 그 감을 땄어요. 나 감 내 생애 처음 따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감 따서 먹고 또 교제하고 음, 이렇게 이 대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2PM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갈 생각인데 뭐 음, 특별히 다른 일이 없으면 이제 금요일 날 가는데 만약에 저 병원 가는 일이 조금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모르겠어요. 며칠 더 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금요일 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한 번 더 뵙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제가 빨리 박 목사님 먼저 하실랍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려고 하세요. 예? 먼저 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아,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화답은 그래도 먼 것을 표현해야 되니까 예, 형님 너무 감사하고요. 참 천천히 한번 다시 음, 읽어보니까 말씀이 정말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정말. 그중에 안 그래도 또 미아 누나가 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을 다 읽어버려가지고, 음, 다시 또 하면 중복인데, 음. 그래도 이게 문장이라도 한번 읽고 싶습니다, 형님. 그래. 아, 다 중요하니까 다 읽고 싶은데, 제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고, 산원이 나다면 빈 그릇입니다. 빈 음, 그릇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산원이 아니라 음,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음, 영이십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단지 빈 그릇이 아니고, 음. 살려주신 영으로 저게 그래. 오신 주님을 음, 만나니까 음. 제가 이렇게 살아났고 그래. 네. 또 나도 그 생명 음, 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음. 영으로 살게 된다는 그래. 이게 살게 아멘. 되면 음, 참 이런 세계 안에 제가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아멘. 아, 참 이 그리스도가 공급되면 음, 나를 나되게 하고 새 음, 사람이 되게 하는 영은 내가 있는 모든 음. 것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래. 해석하게 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음, 되죠. 음, 인생이 음, 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 음. 중보하는 것. 맞아요. 이것보다가 복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 인생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인생이 음, 음. 너무 방황했거든요. 맞아요. 왜 인생이 사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유를 연결하신 분을 만나니까 제 음, 인생이 목적이 없던 인생이 목적이 생기고 음. 그냥 방황하던 인생이 방황이 끝나고 그래. 아멘. 인생이 그러니까 정말 완전하게 해석된다고 형님 해지 음, 않습니까? 음. 해와 달이 별이 왜 있는지 그래. 그러니까
참 내 인생이 이런 일은 왜 있고 저런 일은 왜 있었으며 맞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음. 목적 안에서 다 이렇게 음. 해석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그리스도의 생명과 목표를 공급하면 이방인이라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가 그래. 됩니다. 제 인생도 형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이런 인생 안으로 참 이렇게 저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네, 다들 간증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아멘. 저도 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형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물질은 어쩔 수 없지만,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잘 쓰면 빛이 나고, 잘못 쓰면 욕이 됩니다. 조그만 성이라도 물질로 표시하면, 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말은 거짓말로 할 수도 있고, 위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물질은 거짓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아멘. 중요합니다. 음.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뭐였냐면은, 이런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예.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네. 예루살렘 교회는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에 영적인 생명을 공급했다면은 예. 아가야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걸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왔다. 이제 이 말 예. 오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가야와 마가다냐에서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엄청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집에 꾸러 가는 것은 그 마음이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네. 이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이 풍족한 중에 선거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쁘게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예. 가난한 그 성도들 위해서 있으니까 바울이 기분은 막 진짜 말할 수 없을 것이 기분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남아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혼자. 예. 예.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오늘도 미라 자매가 자기 어떤 풍족하지 않지만은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기쁨에 대해서 감정을 또 감명 깊게 들었는데 형님도 오늘 그 말씀을 했지만은 뭐 말로서 돕는 것보다는 조그만 소리라도 물질해 가지고 표현할 때에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깊이 인식되어진다면은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뭐 네. 남이 아닌데 정말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깊이 인식이 되면 될수록 기꺼이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가 있겠다. 뭐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솔직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가야 마게도냐 그 성도들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엄청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아, 가부, 그리고 나그네들이거든요. 추수할 때도 반드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그래서 과일을 따도 그렇고 그리고 곡식들을 거둘 때도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네. 그렇게 이제 그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가난한 채로 놔두지 말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봤는데 신명기 24장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래서 고아와 가부와 이런 걸 남겨두면 모든 일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 10절에서는 그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를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남 도와주는데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이거 못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야야야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면은 내가 더 복을 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여러 구절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시편 112편 9절에도 제가 재물을 헛되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꿀이 영원히 들리로다. 겉을 구조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대의 아트도 가난하게 될 뿐이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유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미는 것이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또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전능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거 들어놓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청하니까는 그 받은 일에 대해서 가난하니까는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니 이런 의인들의 부르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저는 이 부흥이라는 말이 진짜 몸이 부흥으로 우리 대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새로 인식되기를 진짜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건데 부흥할 시에 이 가난한 자들이 부흥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신의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부흥할 시에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는 이 물질이 뭐가 어때? 그 물질적으로 뭐 돈이 그건 아니겠지만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주실 때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하루를 사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영리 자매도 그거 이제 조금 소망을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엄청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모든 것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삶을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 많은 것에 대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있을 때에 이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영적 선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어,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니, 제 말 들려요? 음, 음, 위아에 들리나? 박 목사님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음. 그 듣는데 계속 울리고요. 잡음 들어오고, 또 녹화해서 들으면 아예 안 들린대. 맞아. 네. 볼륨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수평불량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른 말을 할 때는 이 핸드폰으로 하면은 깨끗하게 들리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는 잘 안 들려요. 빨리 하나 내가 5분에 하나 구입해야 되겠어. 컴퓨터에 사용하시는 마이크가 뭐예요? 그냥 내장 마이크. 예? 그냥 내장 마이크. 여기 지금 그 카메라 마이크인 것 같아. 내 마이크 하나 들고 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 그 카메라가 카메라 마이크 완전히 이거 뭐야 USB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뭐 이거 책상 앞에 세워서 쓰는 스탠딩 마이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남는 게 있어가지고 내일 하나 들고 가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맞아요. 혹시라도 그게 좋으면 그거 한번 써보시라고. 음, 예, 알겠습니다. 이장무 기자는 꺼내놔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내 스탠딩 마이크 어디 갔냐?
마이크 켜놨어요. 예, 아이고. PC에서는 이 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장 맞아요. 마이크는 좀 어렵고, 저는 그래서 이거 지금 비싼 거 이거 음, 귀에 꽂고 있잖아요. 이게 듣기도 하면서 이게 마이크가 있는 건데, 핸드폰에서 이게 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PC에서는 이게 되게 비싸요. 이렇게 약간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스탠드로 그냥 USB 본체에 꽂아서 쓰는 거 내일 하나 들고 갈게요. 어, 아니 너무 듣는데 힘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이게 맞아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음, 제가 듣기에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잘 들리는가 맞아요. 모르겠네. 걱정도 되고 음, 음, 미아에 말해봐라 잘 들리는지. 저는 오늘 신령한 것을 나누고 육신의 것으로 도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령한 것을 나눈다는 이 말에 더 이렇게 꽂혀가지고 음, 그 형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담이 원래 산혼이라고 음, 했잖아요. 그 뭐 우리가 늘 들었던 맞아요. 말씀인데 이 산혼은 빈 그릇이라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빈 그릇이 아니라 음, 우리가 이제 속이는 자에게 맞아요. 농락당해가지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빈 그릇 정도가 아니라 빈 그릇이면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이 다른 것이 담겨가지고 그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이런 말이 음,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꼭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온 그 영원한 시, 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맞아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음. 됐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음, 누구나 다 그 마음을 딱 전력을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음, 제 인생이 그래, 그렇거든요. 제 아멘. 인생이 그렇고 어떻게 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음, 사람이 산혼이라는 통찰을 누가 했어요. 그래.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뭐 했지만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음, 음, 근데 어느 날 정말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음, 점령하니까 야, 이 음, 인생이 정말 산혼이구나. 빈 아멘. 그릇이구나. 저는 뭐 제 인생에 딱 정해보면 그대로예요. 저는 음, 어릴 때 바둑의 영이 딱 저를 점령하니까 바둑 완전 미친놈이 맞아. 돼가지고 음, 저는 대학 들어갈 때 금융고시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바둑에 미쳐가지고요. 이거 여러 번 간증했는데 바둑이 나를 딱 점령하니까 경북대학교 제가 입학했잖아요. 신입생 중에 제가 바둑을 제일 잘 뒀잖아요. 신입생 중에 제일 음, 잘 둘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 안에 그 복형기후이라고 바둑 동아리가 있는데 음, 거기서 신입생 모집하더라고. 신입 회원 모집. 어, 내가 그 가서 천막 안에 있던 선배들 다 이겼잖아요. 어, 그러니까 얘들이 놀래가지고 의대, 음, 삼덕동에 의대가 있거든요. 복현동에 있지 않고. 맞아. 애들이 복형 기후의 동아리 애들이 그 삼덕동에 연락을 해가 의대생이 본과로 진학해서 이제 복현동에 더 이상 안 오는 의대생을 하나 불러왔더라고. 그 택시 타고 음, 막 얘가 쫓아왔어요. 음, 그래 내하고 이 바둑 떴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음, 총장배정탈 뭐 바둑대도 나가고 저 군대 갔을 때는 짝대기 하나였는데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자 말자 부대 1호차가 저를 태우러 왔어요. 맞아. 부대 1호차가 태우러 와서 영문도 모르고 탔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둑 대회장으로 가는 거야. 그때 음, 원주시장배정탈 직장대항 바둑대회가 있었는데 음, 우리 부대 이제 3인 1조로 나가는 거예요. 음, 우리 부대에서 이제 수송관 그러니까 1호차를 지 맘대로 막 몰고 다니는 수송관이 물론 대회장은 뭐 집에 가고 없을 텐데 음, 수송관이 원주 바둑 1인자인 거라. 그래서 선임한사 어, 한 명하고 이등병 이력서 보고 저하고 데리고 차에 태워 직장대항 바둑대회 나갔던 적이 있어요. 어, 4강에서 원주 약사회 팀한테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 인생이 적응하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아니, 바둑 형이 나를 점령하니까 내가 음, 바둑만 두고 바둑 전파하고요. 맨날 기원에 올라가서 내기 바둑 두고 이래 살았거든요. 맞아. 근데 딱 대학 들어가서 마르크스의 형이 나를 딱 점령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또 얼마나 운동권 전파자가 되는지. 근데 그것도 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루셔서 음, 이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를 딱 생명 주는 영으로 내게 딱 들어오니까 음, 다른 것이 진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종이축 말리듯이 다 맞아. 날아가요. 아멘.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음. 딱 정해진 산원이라 나는 뭐 그래, 그래. 우리가 천하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음. 100분 토론 보라니까 음. 이놈이 말하면 이놈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놈이 말하면 저놈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되게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자기에게 들어온 것이 자기인 줄 알고 맞아요. 엉뚱하게 헛발질하며 사는 거죠. 좀 저처럼 금수와 버러지처럼 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거 그냥 못 있겠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는 말씀이 들려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집 찾아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 집 찾아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내보고 쓰레기 재활용 차량 따라다니라 갈까봐.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 하거나 전도사 했던 최도병 형님, 뭐 교용이 형님, 뭐 내 동생 상구 이런 애들이 달서구 재활용 쓰레기 그 수거하고 막 이런 일 했잖아요. 나 그거 시킬까봐 두려워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내 인생을 의탁을 못 하겠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여름 집회 때 내가 말씀이 딱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그죠? 누가 정말 이 교회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내게 훨씬 복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 통나무 집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시키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이 뭐 좀 실용적인 분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트럭이라도 한 대 사가지고 과일 장사라도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돈 벌 사람은 따로 있다 딱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말이야. 니는 돈 벌 자격이 없다, 돈 벌 소질이 없다 이런 것 같아. 돈 벌 사람 따로 있으니까 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우리 자매도 있고 형도 뒤에 있었는데 목사님 집에 주말마다 3, 40명 모일 텐데 우리 자매가 그렇게 딱 응원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가 하면 그래 값싼 돈에 당신 영혼을 팔지 말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자매가. 그리고 목사님도 니는 자매가 학교 선생이고 형도 있고 이러니까 니가 뭐 먹고 살 걱정 있냐. 용환수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환수형을 따라서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보통 기독교 동아리를 말하면 간사죠, 간사. 환수형과 같이 대학생들 만나서 모임하고 뭐 이런 걸 처음 시작했잖아요. 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 저는 34살에 이 교회를 만나고 뭐 그 후로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서 들려서 뭐 이렇게 된 건 좀 그 후 일이지만 34살 지금 65이에요. 30여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제가 돈을 버는 문제를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내게 뭐가 비춰오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고 나서 저를 불러서 세상에 내보내고 났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 진짜 신령한 것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래. 내게 있는 거라고 신령한 생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이걸 나누니까 그래.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아멘.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30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볼 때 너가 자매가 교사니까 자매 덕분에 살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그 먹고 사는 건 자매 덕분에 했지만 왜 수많은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 근데 어떤 이 신령한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마음을 열고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대표적인 게 성미화 있잖아요. 성미화뿐이 아니고 성미화 이전에도 수많은 자매들이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도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차도 없고 지금도 차가 없지만 차도 없고 뭐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자매들 차에 얹혀 타고 다니면서 모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순전한 분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 자기 안에 맞아요. 들어와요. 생명 주는 영 이게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열려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 표현하더라고요. 아멘. 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래.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 할 때도 그렇죠. 교회 생활 할 때도 보면 정말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헌신해서 세상에 돈을 버는데 이걸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형제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분리됐을 때뿐만 아니라 분리되지 않았을 때도 그래. 저는 많이 봤어요. 맞아요. 현장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원선이 형이 보충 수업비를 받아와가지고 집회에 왔어. 근데 그때 진이가 계대 강사하면서 그 도원이가 애기 배 가지고 너무 막 그 뭐지 애기 임신하면 뭐 먹고 싶은 그거 있죠. 뭐라 합니까? 그거. 뭐 먹고 싶어 가지고 막 입덧 한다 하니까 진이가 그 시간 강사를 받아가지고 딸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교회 앞에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그렇지만 계대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복되다 이렇게 간증하니까 진이가 간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원선영이 붙잡더만은 자기 암주머니에 있던 보충 수업비를 그대로
그 지니한테 헌금하더라니까. 맞아. 누가 뭐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정말 형제들이 영광스럽더라니까요. 맞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도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 저는 이게 안 되더라니까. 음. 나는 돈이 아까워서 내가 돈 많으면 못할 것 같아. 음. 근데 어떤 형제들은 그죠? 자기 아까운 줄 모르고 아까 미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미라는 그 너니를 돌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을 트여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일정 소정의 그 급여를 받게 됐어요. 근데 한미라를 보면 그 자기가 받는 급여를 아낌없이 그죠? 2PM을 위해서 드려요. 마이크 맞아요. 사고 뭐 이런 거 요즘 봤죠? 음. 수백만 원은 마이크하고 스탠드하고 뭐 사가지고 맨날 내 마이크 가방 들고 다닌다고 내가 고생을 하긴 하지만 자기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쓰고요. 매주 뭐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오가 은나한테 사주는가 몰라. 성목이하고 은나한테는 안 사주고 싶어. 맨날 제과점에서 빵 사왔어요. 방송실 자매 성미한테 주고요. 저한테는 맨날 커피하고 음료수 사가지고 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저는 아무리 내가 감사가 넘쳐도 이게 안 된다니까. 만약 내게 돈이 많으면 나는 돈 아까워서 못할 것 같아. 하나님 그래서 제게는 돈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은혜를 받는 건 잘하겠어요.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주제 파악이 딱 되더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인지 은혜를 받을 자인지 이게 딱 견적이 딱 나오네.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는 받을 때만 기쁘고 감사하지 시간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형님과 형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내 노름빛 있는 채로 수천만 원 노름빛을 진 채로 교회 들어갔잖아요. 그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도와주고 뭐 전략해서 도와주고 형도 또 형수님 눈치 봐가면서 몰래 용돈도 주고 뭐 이랬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감사가 없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미친놈이지 미친놈. 하루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혁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대학 등록이 3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생생한 게 무주 리조트에 지금 11시에서 난리치고 있는 배영원의 가족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배영원의 가족하고 무주 리조트 스키 타러 갔어요. 이제 등록이 시작된 게 토요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스키 타고 와서 숙소에 있으면서 내가 형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형이 분명히 잘 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명예이 대학 가게 됐는데 등록금은 우리가 대줄게 이렇게 전화할 줄 알았거든.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간 곳이 없고 그래 너희끼리 참 잘 처먹고 잘 살아라는데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저는 이래요. 받은 은혜는 간 곳이 없고 한 번만 나한테 잘못해주면 있잖아요. 이 버러지 같은 아담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니까. 근데 극하고 있는데 띠리링 하면서 전화 왔어요. 형한테서. 형이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조심스럽게 명예기 등록금은 어떻게 됐노? 이렇게 하더라고. 우회되긴 우회돼 뭐 은행에 대출 받는 내든지 하면 되지. 이렇게 제가 나쁘게 거칠게 말했어요. 삐져가지고. 그랬더니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예기 대학 들어가서 첫 등록금은 너그 부모인 너가 내고 싶어 할 줄 알고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수님도 여러 번 그렇게 공언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바로 심판되잖아요. 맞아.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이 썩 없어질 버러지 같은 제가 교회에서 형제로 여겨지고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 은혜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내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형제가 어떤 간증을 하면 제가 입에 대고 막 이 미친 놈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형제들이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온 인생을 드리고 또 소중한 재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니까. 저는 지금은 참 비록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 전에 희동이 같은 형제들이 여러 명 모여서 목사님 통나무집을 지어줄 때 자기 그 수고해서 세상에 번 돈을 이렇게 드리고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저 형제들이 맞아요. 하는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늘 형제들 자랑했거든요. 왜냐면 그 형제들은 돈을 버느라고 내처럼 나가서 세상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형제들이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자부함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저 형제들이 하는구나 싶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진짜 뭐가 씌고 나니까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음. 신기하게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투팸이라는 작은 몸을 이루고 살지만 이 그래. 안에서도 매주 형제들이 감사를 표현하고요. 음. 감사헌금이라고 이름을 못 해가지고 방송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정말 아름다운 형제들이 널려 있거든요. 내가 이걸 그래. 다 말로 표현 음. 못 하겠어요. 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지. 음. 그러니까 오늘 형님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것으로 나누고, 그래. 그죠? 또, 뭐, 음. 육신적인 것으로 돕는다 이랬잖아요. 이게 그래.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면, 이 아무 가치 없이 그냥, 그죠? 맨 땅에 헤딩하며 살다가 끝날 인생이 영광스러운 그래. 하나님의 그래. 몸이 되어서 살게 된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음. 들어오면 우리가 각자 자기만큼, 자기 달란트대로 그래. 헌신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뭐 음.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뭐 공동체 들고 살았는데 이게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그래. 감사해요. 그래.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그게 보이니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승인하게 돼요. 내가 다 몰라서 승인을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하고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저 보이는 것, 확인된 것은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 이렇게 승인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각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몸을 이루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못하지만 그 더군다나 이렇게 마음이 있는 곳에 뭐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그저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 존재로 전 존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정말 이 놀라운 신령한 것이 제게 와서 우리 인생이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된 것이 정말 더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인생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 몸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영식 형님 마무리 하시면 이제 그래. 권순애 누나 혹시 할 수 있나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예전에 김영수 누님 그러면 상도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서시는 자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비춰지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이거든요.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그걸 뭐 이원화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표현이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유치원생
그때는 유치원도 없었지만 아주 어릴 때 제 귀에 딱 박힌 말씀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라는 말씀이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돈하고는 사귈 수가 없었어요.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하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뭘 먹어도 먹어야 되고, 뭘 입어도 입어야 되고, 걸어가려고 해도 차비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물질은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형님 말씀한 것 중에서 물질은 잘 쓰여야 영광되다는 말씀이잖아요. 잘못 쓰면 욕먹고, 자기 돈 쓰면서 욕먹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원 없이 형제들을 퍼날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선택 형도 알지만 현대중공업 인사부에서 후생복지팀을 맡고 있을 때 하도 잘 보이려고 가져오는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식품들이 부지기수라가지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 그리고 목사님 댁 뭐 두루두루 다 완전 퍼날랐죠. 화평이 은혜 진실이 평생 한 번도 못 먹다는 영덕대게 그때 한 마리가 그때 돈으로 30여 년 전에 50만 원이에요. 한 마리가. 그냥 한 마리가 한 상자죠. 한국 사람 별로 못 먹고 전부 다 일본에 수출되는 그런 건데 그거 상자 들어오니까 뭐 죽고 싶은 사람 다 주잖아요. 물론 그때 못 받은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알게 된 게 뭔지 압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도우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 비밀을 그때 알았어요. 나는 내게 음식과 모든 것이 넘쳐서 형제들 주고 싶었어.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다 막 했는데 어떨 땐 신경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예로 콩나물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콩나물 씨루 자체로 차들이 갖고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형제들 한 집마다 줄라니까 참 웃기는 일이 많았어요. 결국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를 기근이 들어가지고 처참한 그런 광경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도움을 요청했고 정말 이런 데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는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교회 안에 엄청나거든요.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아까 나는 쌍두 형제가 신령한 거 그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저는 요즘 제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 어릴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돈을 가까이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돈으로 남을 돕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세끼 밥 먹는 것만 해결하고 있으니까. 물론 전에는 금식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금식을 안 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하긴 요즘 아침에 베이글 먹습니다. 밥은 안 먹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것이 출발이 돼 갖고 시작한 거잖아요.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후에 육적인 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온 거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요. 양현우 형제가 뭐 외동딸 와가지고 뭐 못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전화가 왔고요. 지난번에는 영승이 형제 내 거라 하지만 오늘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영수가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쌍둥이 돼. 쌍둥이래요, 쌍둥이. 희한한 신조어를 자꾸 만들어내요. 뭐 일란성 쌍둥이가 하니까. 결국은 그만큼 자기 안에서 무엇이 자꾸 이렇게 비치는가 봐요. 그 쌍둥이란 말이 나오니까 너무 쇼킹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언제 쌍둥이가 됐던 적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많이 웃었어요.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또, 정생균 형제, 우리 이제 정영생이라고 부르는데, 한 3년 동안 아내하고 별거해가 이혼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연합된 이 형제가 동네방네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의 가정을 퍼붓고 다니는데, 너무나 새로운 소식.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은 교회로 몰려오는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보내오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래서 오늘 한 제법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해갖고 좀 파일을 올려드렸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이 신령한 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신령한 것이 오면, 신령한 것을 돕게 되는 것이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화시킬 그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지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고 또 우리 몸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어디 가서 누구 돈으로 돕고 뭘 해갖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무엇으로 내가 사는가? 제게 퍼부어 주신 그 신령한 것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신령한 것을 베드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인생이 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좀 전에 상도형 제가 간증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합당한 배열. 만약에 제게 그 한 구절이 안 박혔으면 저는 이런 생활 못했을 거예요. 도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씀이 내게 안 박혔다면 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지 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자매에게. 여보, 저축통장 가지지 말해. 보험 들지 말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뭐 믿는 구석도 없는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금식해 본 적은 있지만 굶어 본 적은 없거든요. 길거리에 자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단절돼 갖고 죽어 있는 사람들을 죽기를 부르시라고 인도하라고 우리를 그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금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건 또 아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 참 박 목사님 말 듣다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 마이크 빨리 갖다 줘. 아멘, 아멘. 아이 진짜 말도 빠른데다가 말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예. 짜증이 났다니까. 지금 무슨 갑자기 왜 저러지? 그래서 아무튼 항상 그런 일이 그래요. 있어서 항상 그래요. 저는 녹화로 들으면요. 하나도 안 어. 들려요. 그래?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도 상도야 빨리 갖다 줘라. 예. 아무튼 이렇게 형님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로마서가 교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 이걸 낱낱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은 비교적 일찍 간장실 분 다 했네. 네. 11시가 안 넘어갔네. 네. 이제 원래 이래 해야 됩니다. 막 11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요. 네. 10시 40분 딱 적당하게. 또 뭐 하실 분 없죠? 네. 형님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된 그런 실시간 말씀을 다 간증을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기 고맙습니다. 미국의 영미 이제 이렇게 그냥 녹화로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진짜 줌으로는 처음 보네. 나는 워싱턴에 살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연기 나가고 굉장히 없어요. 없어? 오케이. 예, 그럼 됐어. 인사하면은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녹화로, 봅니다. 녹화로 맞다. 녹화로 녹화를 보니까 또 봐. 예, 한번 네. 인사 계속 하세요. 예, 네. 예, 내가 보니까 음. 굉장히 멀더라고 우리 집에서. 근데 음. 하여튼 뭐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워싱턴에도 놀러 오면 이제 나한테도 연락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인트루이스하고 버지니아하고 좀 멀어요. 비행기 타고 네. 가야 돼. 미국이야 뭐 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예. 자, 네. 전부 다 편히들 쉬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주문 없습니다.